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기대가 되잖아요. 그 초청을 해가지고 한 청년들 그 지역 주민들이 그날 몇 명이 참석했나요? 어림잡아 30명 정도 이제 큰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가 참여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전화를 했어요. 그 초대된 사람들 가운데 기존 교인들도 있지만 정말 처음 나온 그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굉장히 좀 두렵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목사님 수고 많으셨죠.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다는 걸 감사 인사를 하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오늘 그 세 가족 가운데 몇 분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몇 분이 오신 것 같습니까? 예? 한 명도 안 나왔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아침에 설교는 이야기 말씀드렸죠. 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아멘. 그들이 그 목사님이 이제 충청도 전라도 분인데 호남에서 이제 대학을 하고 이렇게 합신에 들어와서 했던 분인데 충청도에서 좀 생활하다 보니까 거의 충청도 사람이 됐어요. 염려 안 해도 돼요. 또 지나면 또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어요. 그게 신앙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온 청년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참 2박 3일한 것이 매우 짧게 여기지만 그 과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 흘린 저들의 그 여러 가지 헌신과 눈물은 결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선교 일정을 마무리 짓고 오늘도 어른들 앞에 이렇게 함께 예배자로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을 안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받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면 구태의 땀이 떼 앞에 있어서 이런 고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8월 달에 바캉스 시절이라 해변가에 이렇게 불볕더위 가운데도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인파가 지금 동해안과 저 부산 지방에 또 여러 지방으로 그렇게 지금 피서를 즐기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 무더운 여름에 이렇게 애써서 이렇게 고통하고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청년들이 가진 그 고민, 내가 누구냐? 이 신앙의 정체성이,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그 신앙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여기 보시면 에베소서 2장 8절 아주 구원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8절로 우리 9절 큰 소리로 말씀 받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의 온전한 시크릿, 비밀에 관련된 그분이 그 뜻이 계셔서 이 땅에 만세전에 구원받기로 여러분을 작정하시고 또 이 땅에 때가 되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놀라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신앙과 사랑을 깨달으면 여러분들 이 구원의 서정이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지 몰라요. 저 해변가에 가는 것보다, 내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가는 것보다도 이렇게 땀방울 흘리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이런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상에 주지 못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이 여름 수련회 이렇게 불볕더위 속에서 지치지 않고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한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학을 배우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구원의 단계라 표현하죠. 뭐 루터는 몇 가지 또는 칼빈은 또 존 낙스는 어떻게,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얻어진 결론은 옛날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다녀왔던 여러분들 그 존 헌터라고 하는 캐직 사경의 강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 남포교회 박인수 목사님도 그 헌터의 책을 가지고 영어를 잘하시기 때문에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것들을 통해서 많은 한국교회에 은혜도 끼친 그러한 존 헌터라는 분이 구원을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신분의 변화. 자, 무슨 변화?
두 번째는 수준의 변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신분의 변화. 마귀의 자녀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우리를 하이제킹 해가지고 어둠의 권세로 우리를 쳐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마귀의 자녀서부터 영적 출생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제가 제대로 말하나? 요한복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나니. 이 하나님 요한복음 8장 12절인가?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소속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마귀의 하이제킹 당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이거는 믿을 때 즉각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수준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믿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를 바라는 이것은 여러분 순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당신을 닮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런 변화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준의 변화의 아름다운 정점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우리가 지음 받았을 때 우리에게 강한 욕구가 생깁니다. 자녀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보시면 10절 전반절에 보시면 자 이제 우리 소속과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거를 깨닫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우리 2장 10절에 전반절에 봅니다.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까지만 봅시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면 이 문장을 우리가 바꿔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이 저녁에 모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것을 내 이름을 한번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야기합시다. 우리를 여러분의 이름으로 시작. 안두익은 주님이 만드신 바라.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시작. 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 들어가면 그 그림이 하나 저쪽에 아기방 쪽에 걸려있는 그림이 누구의 그림이죠? 예, 밀레가 뭘 그렸죠? 예? 예, 만종이라고 다 아시죠? 그 루브르 박물관에 이분의 작품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작품이 한 번은 잃어버렸어요. 프랑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만종이라는 작품이 프랑스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밀레는 뭐 그냥 그 뭡니까 캠퍼스에 그 여러 가지를 좀 잠깐 그렸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얼마에 팔리느냐? 뭐 팔 수도 없고 너무 갖고 싶은 사람들이 소장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 요즘 얼마 정도 호가가 되냐 하니까 여러분 이 작품 한 장이 그 만종 그림 하나가 얼마에 이 거래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가치가 우리 한국에 환산하면 1조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1조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예? 돈이 암만 많아도 사지 못할 그런 값진 보물 아니에요. 단순한 화폭에다가 그 물감을 칠한 거지만 문제는 뭡니까? 안 목사가 그 그림을 그렸다면 성수님 집사님 얼마 정도에 살 것 같아요? 예? 왜 이렇게 하품을 하세요? 저도 그림 그릴 줄 알아. 예? 모르죠? 제가 우리나라의 해군 참모총장 상을 받았다는 거 그림 하나로 뜻밖이라고요? 내가 그 작품을 그렸다면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박병철 장로님 그래도 교회 담임 목사니까 좀 가분 쳐주시겠죠? 예? 조금
그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얼마 정도에 내가 만약에 그림을 그렸다면, 네? 시간 갑니다. 잘 안 들려요. 그래도 교회 목사인데 하고 좀 윗돈 뒷돈 옆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좀 얹어서 그렇게 작품 하나 사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박 장로님께서 그림 그렸다 이걸 전시한다 할 땐 저는 진짜 돈을 많이 주고 살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그림을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져요. 내가 아무리 잘 그려도 그렇게 뭐 그냥 마지못해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당신은 이제 그림 그려봤냐 하고 송수현 집사님처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누가 만들었느냐? 오늘 여러분 누가 만드셨습니까? 왜 이렇게 시큰둥하게 얘기합니까? 나의 존재 가치는 누가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그가 만드신 놀라운 작품이 오늘 여러분인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영어성에 보면 이 작품이라고 나왔어요. 그가 만드신 거 포임이라고 하는 시라고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 표현의 가장 아름다운 함축이 되고 의미가 있는 게 시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김종자는 저 계시는데 우리 카페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 장로님 그거 와가지고 시를 하나 한 거 내가 기억이 나는데 맞죠? 그러니까 이 시라는 건 아무나 쓸 수가 없어요. 네? 시는 우리 인간이 가진 언어의 최고의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를 그의 만드신 바다, 이게 시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수많은 산업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를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작품으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에 분들 보십시오. 아, 당신이 그 유명한 작품이군요. 자, 오해 한번. 자, 오늘 제가 청년들 사역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나이가 들면요 무슨 얘기하면 막 이런 게 잘 안 돼요. 빨리 반응하는 것이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여기 충청도 분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 그 얘기는 안 돼요. 뭔 얘기하면 아멘도 안 했다가 집에 가면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무슨 전시장? 예, 다양한 성도들은 작품이에요. 작품이 다 와가지고 전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개성이 다르고 다 뭐가 다르지만 그 다양한 작품들이 여기에 전시장으로 이렇게 주의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당신의 구원받은 자녀로 작품으로 만들어 주었다면 이제 우리가 뭔가 일을 주의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2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선한 일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분명히 목표가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선한 일은 어떤 거냐면 다른 거 없어요. 선한 일은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말합니다. 이 굿뉴스죠. 좋은 소식. 뭐예요 그게? 복음이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께서 손에 들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짧은 여정이지만 우리 여기 참 아름다운 친구들이 그 뙤약볕을 받아가며 그렇게 헌신하고, 그리고 요즘 서울 친구들이요 어디 지방 내려가면 그 교회에서 참 잘 안 잘라래요. 불편한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감수하고 최선을 다하고
화장실도 좁고 샤워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걸 다 감내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적어도 내가 사명자로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지음받았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지음받았다는 걸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구원의 열매를 위한 전도예요. 우리가 한 해 몰라도 한 병 이상은 늘 아니면 증거하고 전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오늘 3명을 교회에 등록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나는 1년이고 5년이고 10년 지나도 전도 한번 못하는데 이렇게 청년들이 불볕도에 수고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동성교회 사랑하셔서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새 생명을 보내주신 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가, 자 보세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로 최고의 가치 있는 시로 작품 만든 우리가 주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 이 선한 일은 우리는 교회에서 많이 쓰는 미션이라요, 사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고 아시죠? 이 자매는 굉장히 뚱뚱합니다. 흑인입니다. 사생합니다. 정말 천박 덩어리처럼 미국 사회에서는 저희 부침성을 갖지 못할 정도로 열애가 되는 그런 자매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니까 꿈이 생겼어요. 사명이 생겼어요. 그는 여러분, 미국에 지금도 그런 대통령감으로 사람들이 지목을 하고 있는 유능한 그러한 아름다운 자매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거듭나고 나서 남들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사생하지? 맞습니다. 나는 사생합니다. 너는 흑인이지? 네, 맞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오프라 윈프리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도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 사명을 깨달았어요. 자, 뭐를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낸 책 중에 하나가 This is Missio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이다. 거기 보면 4가지, 여러분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닐 겁니다. 사명의 아주 놀라운 4가지 고백. 남보다 당신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미션, 사명이라 말합니다.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야, 내가 이걸 재투자해서 갭투자해서 뭘로 쪼쪼해가지고 부를 누리는 그런 상승 가치가 아니라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명이다. 대단하잖아요. 또 얘기합니다. 남보다 당신이 더 아픈 것이 있다면 그것은 페인, 고통이 아니라 미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물론 우리하고 색깔이 좀 다른 신앙인이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다. 십자가, 아픔, 따돌림, 침뱉음 당함, 그리고 고독, 이 모든 것들이 상처거든요. 그 상처를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처 입은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삶을 제공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교회에 우울증 환자도 있습니다.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자매도 있습니다. 지금도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병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내팽개치는 게 아니죠. 돌아봐야 되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아파봤다면 그것은 페인, 고통이 아니라 미션, 사명이다. 그리고 3번째로, 남보다 내가 더 설레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라 했어요. 막 설레이는 거, 그게 망상이 아니라 그게 바로 뭐예요? 사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 뭐 따라합시다. 남보다 더 부담이 되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뭐 창립 때마다 뭐 할 때마다 헌금하라, 여러분이 공동에서 다 결정한 건데도 제가 참 부담이 돼요. 너무 어렵게 살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남보다 더 많은 부담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그것이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사명인 겁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니에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죠. 내가 못한다고, 내가 안 한다고 거기만 몰입돼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기회와 엄청난 복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부담으로 느껴서 무너진다면, 오프라 윈프리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큰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미션, 사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청년들이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 은혜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땡볕 가운데 정말 나가면 숨을 못 쉴 정도로 전도를 하고 어른 찾아뵙고, 오늘 아까 난 기대반으로 전화했더니 오늘은 좀 안 나왔어요. 충청도 고유의 음성을 가지고 다음에 또 그들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한테 고맙다고 전화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뒤에서 수많은 수고를 하신 분들 감사하고, 요즘에는 또 저녁에 나와 기도하는 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분, 그래서 청년들의 그 사역 속에 선한 열매가 나타나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힘쓴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 그 바쁜 가운데도 현장까지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기다린 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동네 개가 한 마리 들어왔냐 나갔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은혜가 있고, 정말 그런 넉넉한 마음 갖고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 저들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사명이 열매가 나타나도록, 할렐루야,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선한 일의 사명,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번에 충청도 땅에 목계 장로교에서 경험했던 은혜와 땀방울이 결코 헛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앞에 오늘 오후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격려하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